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게 된 제소자 한 분을 어제 접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뵙고 나서 참 많이 울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폭풍 눈물을 흘렸고요. 그분 뵙고 와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손편지를 써보았습니다. 그분 만나기 전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뭐, 방해만 하는 건 아닐까. 그 제소자분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건 아니고요. 그분은 이미 전도사님으로서 그 사역하시던 분이었고, 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참 이렇게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두렵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제 훌륭하신 그분에게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에서 좀 망설여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많은 이렇게 영적 싸움이 막 심했거든요. 그래도, 그, 접견 신청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이거를 접견을 신청해서 그분을 뵙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접견이 날짜가 예약이 되기까지는 모두 이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접견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뵐 때 우리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딱 뵐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고, 이분이 어려울 때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가 좀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뵙고 와서 참 마음 한켠이 그냥 눈물이 계속 고여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곳에서도 청주여자 교도소에서 매일 성경을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도 제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분 만나기 전에 영치금을 먼저 넣었고 그분을 알지도 못했지만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에게 소개를 받은 거여서 이분은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에 영치금 먼저 넣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갇혀있고 자유가 없는 그곳이지만 정말 어떻게 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청주 여자 교도소에 계시지만 하나님 그곳 작은 그곳에서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도 억울하고 힘든 그곳에서도 정말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그곳에서도 천국을 살고 나중에 실수해서도 정말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분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신실한 분이고 영치금 넣어서 이름이 딱 불렸을 때 그분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만나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분을 돕고 그 도움이 끝나면 그 이후는 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 그리고 내 열정과 내 뜻 다 내려놓고 목회자 정도 되면 그냥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그 분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분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저는 첫 번째고요. 제가 문서 사역을 하는 것도 정말 이 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제 글과 책은 먼지요 티끌이요 징검다리요 중매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면은 굳이 이 책을 출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이 삶에서 생생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하는 이 마음과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글에 써서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서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삶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내가 인생에서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갈 방법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삶 자체가 보육원에서 6살에 맡겨져서 살았으면은 정말 인생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이 보육원에서의 14년의 삶이 저에게는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웠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그 삶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살 수가 있거든요. 학벌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 내 모습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몸 아픈 거, 돈 없는 거 정말 내 수많은 상처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태어난 인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 행복이 목적은 아니지만 행복하면은 나도 잘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태어난 인생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거든요. 죽는 날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우리는 제 5월의 쌀 같은 사랑의 한 줄 살아있을 때 만족하고 살아있을 때 만족은 절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만족하고 죽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역시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그들을 위한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복음 선화목자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작은 교회지만 선교와 문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고, 정말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 정말 지금 뭐 믿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들이니까, 하나님, 저는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서 키워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없거든요. 물론 조금은 그렇게는 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들도 나이가 먹고 더 자람에 있어서 고민도 훨씬 더 깊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일생을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고, 부모에게나 부부에게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아이들의 영혼에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